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혹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는 것, 준비를 잘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깨어 있어야 한다 할 때 뭔가 육체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행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고 할 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고 말씀 보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잘세라고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뭔가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마지막 부분과 또 24장 마지막 부분과 25장에 걸쳐서 그 종말에 대한 비유,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충성된 종,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 안에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비유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종말에 대한 비유죠. 그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비슷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랑이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또 개념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있어가지고 이 신부들도 혹시 여기 나오는 처녀들도 혹시 신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고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인데요. 이 들러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통 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부 집에서 낮 시간 동안에 춤의 향연이 펼쳐지고 밤이 되면은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이 치러집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이제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신부 집에서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또 배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들러리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은 각각 준비한 등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헬라어 원어가 횃불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등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아니라 횃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횃불로 길을 밝힙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하면은 이제 신랑 집에서 본격적인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명예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들러리를 맡은 이 처녀들은 이 명예로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히 준비를 했는데요. 만일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좀 무례한 일, 예의가 없는 일로 간주가 되었고,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비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 들러리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지, 또 신랑과 신부를 위해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처녀들 중에는 이 일을 슬기롭게 잘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5명씩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자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은혜라고도 하고, 또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만으로는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의 피로로 인해서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 또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늦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서 맞으러 갑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이 뭔가 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신랑 집에 가서 본격적인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등불을 들고 신랑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이 등불이 꺼져 버리기라도 한다면은 이것은 무례한 일이고 또 혼인 잔치를 망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서 기름을 구해야 했는데요. 밤중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나눠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되면 모든 등불이 꺼져 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도 신랑이 일찍 오겠지라면서 신랑이 오는 그때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 혹시라도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기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냐?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준비는 모두 다 마쳤는데 혹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준비를 다 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요. 아무리 후회하고 울부짖어도 한 번 닫힌 이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만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다면 괜찮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다 되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는데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이 본문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 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즐길 준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 날에 확연히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